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가장 많이 접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말씀 익히 많이 듣고 또 한편으로는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성탄의 메시지,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사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성탄이 무엇인지, 왜 성탄을 지키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이 알면 지식을 바탕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상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체험적으로 누리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풍성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체험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탕으로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이런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정작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천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한 이 사실을 보면서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이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할 때 가장 우선적인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만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에 태어난 목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또 우리를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삶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에 창조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저버리고 모두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 그 기능을 상실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 기능이 상실한 모습, 그렇다면 목적 기능이 상실한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계나 물건에 비추어 본다면 고장난 거나 쓸모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간 본연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는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우리 인간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을 친히 몸소 본이 되고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분명히 목적의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이 분명하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소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면서 만사 형통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성탄절, 이 성탄 주일로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땅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찬양의 노래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죄의 담으로 단절된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어진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이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이 있다면 이 수평적인 것 바로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동시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을 체험하여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기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이 이루어졌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이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어떠한 삶이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관계를 끊는 삶이 아니라 끊어진 관계를 이을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은혜의 삶이요, 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에 힘입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하든 어디서든 이와 같이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데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를 이루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과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본받기를 원하는 그 실제 생활 가운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간 그 삶의 모습, 크게 세 부분으로 제가 한번 나누면서 이 크게 인생의 세 단계의 그 한 부분 한 부분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룬 그 모습을 한번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인생의 첫 시작 단계를 태어날 때의 모습, 우리 주님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이 땅에 평화를 이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 시점에 이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찾아와서 호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호적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먼저 찾아온 사람들로 통하여 만삭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먼 길에서 힘겹게 찾아온 이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비록 빈방이 없다, 여관에 누울 곳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주위에 근세에 있는 자를 움직였을 때에 왕궁으로 아니면 부자의 화로운 집에서 주무시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정말 화려한 곳, 멋지고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주무시고자 또 방을 구한다면 못 구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구유에 탄생한 그 자체로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오늘 우리 인간에게 본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구유에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탄생하시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출발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낮아지려고 해도 낮아질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지고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이름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높이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있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모든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낮고 낮은, 추하고 추한 말구유에서부터 인생의 첫 시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땅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고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높이고자 스스로 교만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만하여 자기를 내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성경 본문을 읽은 것과 같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이웃과의 관계, 평화를 깨트리는 데 앞장서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낮아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 내가 먼저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낮아짐이 있고 겸손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며 또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성탄절을 맞아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바로 섬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7절이고 또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또 이어서 12절에서 1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날씨가 덥고 먼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게 되면 먼저 발을 씻는 것이 관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인이, 종된 사람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갈례입니다.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갈례라는 것이죠. 아래 사람이 윗 사람에게 그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승된 모습이지만 제자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아야 할 선생님이지만 다시 무릎 꿇고 제자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섬김을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굳이 섬기지 않아도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낮고 낮은 말구 위에 탄생하여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또 선생된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제자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어주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준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가 바로 섬김의 종교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섬기는 사람을 찾아 복의 통로로 또 믿음의 선친으로 세워주셨음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우리 아브라함 또한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20년간 외삼촌집을 잘 섬긴 야곱,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들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3년간 억울하게 노예로 죄수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열심을 다하여 섬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으로부터 팔림을 당하여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순전히 섬김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마디도 원망 없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섬김을 다한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구원적인 역사를 펼쳐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한 자는 다 하나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섬김을 다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도 분명하지만 이 섬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본된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섬김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섬김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땅에서 이 섬김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 삶의 모습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화를 이루는지, 이웃과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때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그러나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과연 어떠한 경우 깨어지게 되는지, 화평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이 평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 결국은 모든 관계 또한 끊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먼저 낮아짐이 있고, 내가 먼저 무릎 꿇음이 있고, 내가 먼저 받들어, 내가 먼저 섬기면서 함께 했을 때 이웃과의 관계, 평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낼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죽으심입니다. 앞서 태어남은 성김과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그냥 삶 자체가 섬김이었다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며 내 이익보다도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섬김을 다한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 희생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가 많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희생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성탄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맞아 드렸을 때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 또한 본받아 보여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희생한다면 말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요 정도 한 번, 두 번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납한다면, 용서한다면, 사랑한다면, 내가 한번 섬긴다면, 내가 먼저 한번 희생하겠다면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희생,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용납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2년 성탄주일을 맞아요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 물론이지만 또 한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며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된 모습이 태어날 때 가장 낮고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먼저 무릎 꿇고 가장 더러운 발을 손수 씻어주면서 섬김을 다한 모습,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섬기고 내 유익보다도 많은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이웃을 섬긴 그 모습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죽음 순간까지도 십자가의 희생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바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성탄 주일을 맞아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이 목적대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수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복의 통로로 쓰임받음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삶 그대로 겸손하게 또 섬김을 다하며 희생하는 삶을 통하여 이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